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또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굿 라이프,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행복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또 복 있는 선한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할 때, 마음을 선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 선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라이프가 더 좋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 환경이 좋아야 굿 라이프를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원하는 것 하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몸이 아파요. 또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참다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또 아프니까 가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차를 딱 탔는데 시동을 거니까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어에 문제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샘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심조심 몰고 가서 이제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저 안쪽편에 나사가 하나 박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코스코에서 이제 타이어를 갈았으니까 거기 가면 오렌티로 이제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조심조심해서 코스코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기고는 기다리는데 이거 워렌티가 되긴 되지만은 우리는 생각할 때 코스코에서 타이어를 하면 분명히 프리로 공짜로 해줄 줄 알고 그냥 기분 좋게 공짜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조금 돈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150, 140 몇 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분명히 프리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150불을 가까이를 148불 얼마를 내라고 그러니까 금방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의를 하고 워렌티가 어떻고 좀 그러는데 결국은 140 몇 불 그 돈을 이제 내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찜찜한지요. 분명히 공짜로 할 줄 알고 그냥 기대를 했다가 돈을 내게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그 주간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요즘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니까 이제 좀 크레딧 카드 쓰는 거 좀 자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내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돈 쓸 일이 또 생기니까 그 속이 얼마나 상하죠. 뭐 이 정도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운전하고 가다가 또 차를 쳐가지고는 또 그 친 사람들이 도망가고 또 뺑소니차가 되고 또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제가 또 전화하니까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생각지 않게 돈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돈 쓸 일이 생기고 좀 괜찮다 싶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불확실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성공적인 변호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때까지 행한 업적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뭐 환호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은퇴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앓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 아니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에 왜 당신 얼굴은 그러냐고. 뭐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당신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의 꿈은 무용수가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무용을 하면서 홀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은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갈등과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만은 본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행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삶과 사실 속의 삶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가정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형님들은 다 집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하고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멀리 나가서 말이에요. 목동으로서 그냥 짐승들 돌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형들보다도 차별당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았어요. 다윗은. 또 다윗이 위대해져서 성공해서 결혼을 했는데 다윗의 신앙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기뻐서 춤을 추면 아니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마음 맞지 않는 아내와 더불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근데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그랬어요. 가족이 그랬어요. 또 반역을 합니다.
성을 쳐들어오고 아버지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누가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또 쫓아다닙니다. 응?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도망자 신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삶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왜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왜 또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시편 기자의 말씀 시편 10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현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선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세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빛이 나오기 전에 온 세상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응?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빛이 환해서 보니까 그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게 보이면 우리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사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가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나타나는데 그게 보여지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가 질서가 안 잡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쓰레기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성경 말씀에 보사 시편 119편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구경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맛보면 맛있는 게 있잖아요. 또 먹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맛있으면 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사주고 싶고 말이에요.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세상은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글로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을 맛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신앙생활이 좋아야 되겠죠. 맛있어야 되겠죠. 억지로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 나이는 그냥 맛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누가 했어요? 예, 요셉이 한 말이죠. 부잣집 아들로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잘 지냈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그러겠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수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뭐 복수하려고 그냥 그러는 이야기로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은근히 영화 볼 때 복수하면 또 좀 통쾌하다고. 이 복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요. 근데 요셉은 복수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참 의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뭘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시편 23편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나님을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이끄시는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겸손하라. 이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너희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랬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 우리 마음을 깨울 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다. 굳게 합니다. 대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스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음은 참 중요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은 생명력 있게 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이 잘못되면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되면 내가 살아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 속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신 건강이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정신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면은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그런 것들에 걸리기 쉽고 잠만 잘 자도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 회복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 여러분 잠 잘 자고 있죠? 네. 네, 못 잔다는 분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배고프면 밥 먹는 줄 알아요. 근데 규칙적인 식사.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 이 운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몸을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잘못되면요 믿음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중요한 이유, 이 선한 양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중요해요.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양심은 뭐가 옳고냐, 뭐가 그러냐, 어떤 것이 선하냐, 어떤 것이 악하냐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끌리게 돼서 인생과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심이란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이 선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강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복 있는 선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고난스럽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카네기를 향해서 강철왕이라고 그러죠. 강철왕. 근데 카네기는 강철은 잘 몰랐다고. 강철왕이라고 부르는데 잘 몰랐는데 카네기는 사람과 잘 지내고 사람을 다스리는데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철은 몰라도 강철왕이 됐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과 잘 더불어 리더하는 그것을 통해서 강철왕이 됐다는 거예요. 나사 우주에서 그 로켓을 띄우는 그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켓 발사 그 연구소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로켓 안에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서로 며칠씩 이렇게 붙어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 비행사들의 어려움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사소한 일에 갈등을 생기는데 그 좁은데 누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오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깨끗하게 안 하고 그냥 나오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에서 좀 갈등이 생길만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보라, 그런다고 보내요, 메시지. 그러면은 또 그거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그러면은 그 사소한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잊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갈등이 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법이 많이 있고 뭐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죠. 쉽지는 않지만 원칙.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를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죠. 그래서 용서와 사과가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해요. 상처를 주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가 주면 사과하고. 행복한 삶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성공을 좌우하고 행복을 결정하고 지도력을 결정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교회처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이 없어요. 뭐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지만 뭐 그렇게 자주 봅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마다 보죠. 또 뭐 큰 교회는 수요일날 또 만나죠. 또 새벽 기도에 만나죠. 그런데 만나면은 좋은 거 보이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게 많이 보이는 게 인간관계거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고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복 있게 만들고 그리고 좋게 만든다. 여러분 아시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제생활이 또 좋은 라이프다. 또 좋은 삶을 살게 한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돈에 관계된 말씀, 물질에 관계된 말씀이 한 200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300 몇십 번 나오는데 360번 정도. 그 다음에 기도하라. 믿음 생활 잘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은 한 500번 정도 나온다고. 근데 이 물질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2000번이 넘게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생각외로 돈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이 물질의 생활, 돈 생활이 영적 생활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활, 이 경제적인 생활이 믿음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이 물질적인 생활이 잘 돼야 믿음 생활도 잘하고 우리의 삶이 복이고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틴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을 이야기했죠. 첫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지갑의 회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 돈과 물질의 영향력이 큽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잘 살면 잘 살수록 돈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오늘 곳에서 하버드생한테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한 5만 불을 벌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한 2만 5천 불을 벌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너희들이 한 10만 불을 벌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12만 불이나 평균적으로 15만 불 버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으면 어느 동네에 가서 살겠느냐?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자기는 5만 불 벌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2만 불, 3만 불 버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인적이기보다는 비교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비교의식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크다 작나 많다 적냐. 물질은 많든 적든 언제나 부족하고, 그리고 물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물질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뭐요? 근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꾸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제 말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있으면은 여기 불의한 재물로 표현했는데 재물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에게 우선을 둘 때, 그리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든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복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두 번째는 마음, 선한 마음,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 네 번째는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저희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